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알게 됩니다. 14절, 15절, 16절 읽어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보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내용인 즉슨 병든 사람 교회 와서 병 고침 받았고, 귀신 들린 사람 다 교회 와서 귀신이 나가는 이러한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저자는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니고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일어난 사건 그대로만 전달하는 3인칭 시점, 즉 제3자적 시점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또 다른 사도들이 많은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 당연히 이 당시에 베드로가 권위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지나가면 감히 이렇게 앞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 권위가 있었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죠. 그때 모세의 얼굴에 뭐가 비쳤다 그랬어요? 빛이 났어요. 사람들이 그 빛을 보는 거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죽을까 봐.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만나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이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것조차도 수건으로 가리게끔 했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들이 막 수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심지어 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에 닿으면 병이라도 났을까, 이렇게까지 사도들을 이렇게 경외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이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니고 3인칭,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그러한 능력을 행했어도 1인칭이라면 베드로 내가, 2인칭이라면 베드로 당신이, 이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3인칭, 제3자적 입장에서 이것을 묘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그러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사도가 병을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고친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사도들이 나중에 고난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지만, 그리고 또 큰 일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로 인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이 당시 병든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그 병든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다 죽었거든요. 나이 50에 만약에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교회에 갔더니 이렇게 병이 나섰어요. 그럼 암이 나섰다고 칩시다. 그럼 앞으로 몇 년 더 살까요? 30년? 뭐 길어도 50년, 그럼 100살이에요. 나이 80에 이 뇌 이상이 있어서 의사가 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나이 80에. 교회 갔는데 그게 병이 나섰어요. 나이 80에. 그럼 앞으로 몇 년 더 살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은 병든 사람이 병 나섰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나갔다.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치유가 됐어도 얼마 못 산다 라고 하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키포인트는 뭐냐면, 병든 사람이 나섰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서 자유롭게 됐다, 그게 키포인트가 아니라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다시 말하면 복음이 바로 증거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아무런 질병에 걸리지 않고 일평생 건강하게 장수해도 130년이에요. 그리고 지금이야 100세 시대지만 이 사도행전 이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100세가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 한 50세나 그 이하는 아닐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과거에서 60만 대도 잔치했잖아요. 그렇죠? 왜 잔치했어요? 50대 중반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60살까지 잘 살았다고. 여기 와서 명함도 우리 교회에서 60살은 몇 세다? 20세예요.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만약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암 말기 4기 정도 됐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병 나섰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음 주에 사람들 많이 오겠죠? 더군다나 만약에 제가 기도해서 나섰다. 그러면 더 많이 오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다음 주부터는 은사 집회하자 그럴지 몰라요. 치유 사역하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날도 죽을 병 걸린 사람 낫기도 해요. 그게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어떠한 특정한 목사,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저한테 물어봐야죠. 아니 목사님, 그래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하고 말이죠, 바울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사도들 이렇게 이름이 거명되는데 왜 오늘날은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활자로 된 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수도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에요. 이 어부 출신들이 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었을까? 쾌수천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왜 쾌수천을 제시하냐면 이 당시에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히브리 말을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기억할 때 이 수준 높은 헬라어가 아니라 시장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무엇을? 구약 성경을.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교육받은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성경을 갖기도 어렸을 뿐더러. 그러니까 어부 출신들은 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참 어려웠을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선시대에 상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고기를 잡는 사람, 물고기를 잡는 사람, 이렇게 계층별로 구분되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노노와 맹자 읽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읽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어부 출신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기는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고, 그것을 소장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됐어요. 예언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베드로나 다른 사도가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많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팔복이라든지 아니면 비유라든지 아니면 무슨 가라지 쭉정이 기타 등등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내용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때 배웠던, 그때 들었던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을 반복해서 설명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설교 안 하거든요. 아예 안 해요. 그리고 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했나에 관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고.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하심이 필요한데 사실 사도들에게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사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병낫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 여인이 누구의 옷자락을 만지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보는데 예수께서는 저 여자의 병이 나은 걸 알아채셨던 것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에다가 그냥 환자를 대고 싶을 만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66권의 성경이 주어지기 이전의 시대, 이 사도시대에는 특별하게 교회를 세워야 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해야 하고,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한 건 사기다, 이건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던 시대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먹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뗀다 라고 그렇게 성찬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모함에서 이렇게 핍박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없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치유와 또 귀신 쫓음을 허용하셨던 거예요. 지금 시대가 많이 흘렀어요.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나요? 없어요. 오늘날에도 예언자가 있나요? 없어요. 오늘날에 교회 가면 누가 있어요? 목사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장로가 있어요. 장로교에서는. 목사는 사도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포스톨하고 패스터는 달라요. 원래 목사의 오리지널 명칭은 teaching elder예요. 어제 우리 감따다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장로님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수하셨대서. 그래서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장로예요. teaching elder. 진짜로. 저 teaching elder고 우리 장로님들은 ruling elder예요. 네. 같은 그 장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여성이지만 ruling elder 가운데 총회장한 경우도 있었어요. 네. 저희 교단에서는. 오늘날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이 없다라고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병 나서도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병 나서도 30년, 40년 넘길 수 없어요. 아픈 사람에게 병 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에게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막 1년에 막 5명씩 10명씩 구조조정 당하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삐짓고 이렇게 승진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죠. 사업을 막 시작했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이 돌파구를 잘 찾아서 성공하고 싶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공해도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도 병이 나서도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도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아이를 가져도 만족도 없을 뿐더러 얼마나 더 사실 거예요? 얼마나 더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그 형태와 모양과 또 사는 지역과 가는 곳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어떤 경우엔 저 사람은 뭐나 궁금해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확연하게 아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점점 죽음에 가까워가고 있다. 사도들은 결혼했지만 사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결혼했어요. 장모님도 있으니까. 가정 신경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가정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결혼했어도 예수님과 계속 3년 동안 같이 있었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고기 잡으러 갔다가 부활 칭찬하시기 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이 초대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일만 했다고요. 교회에 아주 많은 헌금이 들어왔어요. 막 사람들이 집 팔고 땅 팔고 막 헌금을 하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처음에는 그걸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6장 그렇게 7장 가면 나오겠지만 교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사도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사도들은 뭐 했어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데 전무해서 그 재정을 매니지만 하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도들은 왜 그랬나요? 사도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랬나요? 그렇게 한 이유는 사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대로 이렇게 올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의 마음속엔 예수님이 그들이 죽기 전에 올 걸 믿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5년 있다가 오시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면 예수님이 만약에 5년 이내에 확실히 오신다 것이 확실하면 저 직장 안 갑니다. 진짜 안 가요. 가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사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걸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온다고 하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죽어가요. 그리고 같은 동료 사도들도 죽어가요.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예수님 오신 후 약 2000년이 흘렸어요. 지금 2024년도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예수님 언제 오신다 그러면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몰라요. 또 반대로 예수님이 오시긴 뭘 오셔? 이래도 안 돼요. 그 중간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불불 안 가리고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돈에도 관심이 없고 가족에게도 관심 없고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복음 전하다가 매 맞으면 매 맞고 감옥 가면 감옥 가고 다른 데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구약시대에 지켰던 절기 아무것도 안 지켰어요. 안식일은 무슨 안식일을 지켜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언제 예배 드렸냐? 날마다 예배 드렸어요. 날마다 전도하러 나갔어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어요. 특정한 날을 정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제가 안식일에 관해서 지난 토요일 날 설명해 드렸죠. 구약성경에서 안식일 금요일 밤 12시부터 토요일 밤 12시까지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그 안식일 하나의 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잖아요. 여러분 안식일 구약시대에는 불도 못 켰어요. 불을 못 피게 했다고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여러분 광야 생활해야 되는데 아침과 저녁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불 안 켜면 죽습니다. 어르신들은 너무 추워서 동사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불도 못 켜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어떤 분들은 이 주일날 안식일이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건 주일이지 안식일 아니. 안식일은 어제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안식일은 언제예요? 언제가 안식일이에요? 언제가 주일이에요? 월요일도 안식일이에요. 화요일도 주일이에요. 수요일도 안식일 주일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날짜에 매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왜 주일날, 일요일날, 썬데이에 왜 예배드리나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토요일날이 쉬는 날이면 우리 토요일날 예배드릴 거예요. 월요일날이 쉬는 날이면 우리 월요일날 예배드릴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주일날 근무하셔야 되면 제가 토요일날 주일 예배 드릴 거예요. 정말로.
썬데이가 주일, 주일 성수라는 말도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이 뭐예요? Lord Day.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아닌 날이 있어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교회가 존재하나?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하나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교회는 왜 존재하나요? 만약에 어떤 분들을, 사도행전에 보니까 병을 많이 고치는데 교회는 병 고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럼 병원을 차려야지 왜 교회를 세워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365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땅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고 하늘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산과 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인간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인간만. 그럼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의 교회에서는 이런 예배도 안 드렸어요. 이렇게 모이지도 않았어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주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나눴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게 다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증거하는데 교회가 존재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예배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안에 형식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고 의식을 만들고 예식을 만들지 않았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애찬하고 성찬하고 나가서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에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화목하고 잘 지내도 복음이 증거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안 가르쳐요. 단 하나도. 제자들이 가리키는 거 딱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에게만 모든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이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거래요. 이걸 누가 감당할 거예요? 누가? 생각으로 지은 죄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행위로 지은 죄와 똑같이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걸 해결할 거예요? 누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지키겠다라고 다짐하고 의지해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는 하나님 말씀 싫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죄책감을 갖습니다. 죄책감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보혈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으세요. 전 세계 인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켜서 그 사람의 개인의 의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떠한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여러분들과 저의 의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옆 사람 안 본다니까요. 사람을 안 본다고요.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와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는 왔지만 나는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적게 오는 것보다 많이 오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오나 적은 사람이 오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와봐야 일평생 고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누구를 알고 싶어요? 예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알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나? 초대교회에는 사람들에게 66권의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어딜 가야 돼요? 무조건 성전에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아니에요. 66권의 성경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알고 싶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싶어. 근데 내가 성경을 안 읽어. 그럼 난 예수 알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종교적인 열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제가 점점 어렸을 때를 한번 이렇게 지나가 보세요. 뭐 저희는 이 연애 편지 하던 시대 아니에요. 저희는 다 이메일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편지했죠? 안 해보셨어요? 드라마 보니까, 옛날 영화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편지 쓰더라고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 공부할 때 이 핸드라이팅은 전혀 안 했어요. 다 타이핑했어요. 웬만한 건 저 노트 필기도 저는 원래 그런 거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하는 타입이거든요. 책을 읽지. 근데 어찌됐건 옛날에는 이 뭐예요?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해.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딱 주면 B라는 사람이 에이 뭐 이런 게 뭐 있어? 그냥 버릴까요? 아니면 읽을까요? 읽겠죠. 한 번 읽을까요? 두 번 읽을까요? 암기할 때까지 읽겠죠. 그리고 안 버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다리미에 다려갖고 장롱에 보관하는 분들도 있어요. 바울 서신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될까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서신이라면,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서신이라면,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과 저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읽기 어려운 책이 될까요? 연애편지가 될까요? 이건 연애편지예요. 물론 이성 간의 연애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아가페죠. 정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성경은 누구만 뭐라고 주신 책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성도들에게만 이게 중요한 책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책 읽어요. 교양서적으로. 그러나 이 내용,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이게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안 읽는다면,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내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이걸 읽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성경을 읽어도요, 한 장 읽고 두 장 읽으면 그 다음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연애 편지 읽을 때 기억 뭐 나든 안 나든 그게 중요해요? 누가 좋냐고, 누가 편지를 전달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줬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A라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C라는 사람이 저한테 그 연애 편지 줘봐야 저한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나에게 줬나.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관점이 그리스도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병 나섰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치유받았어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신적인 권위가 주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 더, 그렇게 치유가 됐어도 이 땅에서는 오래 사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어도, 병이 났었어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원래 그래요. 이 땅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 됐어도 우리의 삶은 너무나 유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도 예수 없이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무엇이 정말 중요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